마태복음 7장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자, 저도 저한테 여러분한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본능이에요. 즉 기도는 본능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 그리고 기도. 그래서 따라서 보세요. 기도는 영적 본능이다. 예.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기껏 기도한다는 게 우상 앞에 엉덩이 쳐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으셔서 독생자 아들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사 우리의 희생양으로, 우리의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내게 와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좋으신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왜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기도는 본능이에요. 자식이 아빠한테 요구하는 건 본능이에요. 특권이고요. 영광이에요. 근데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여기 특히 이제 본문에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부, 헬라어로는 파테르. 이것은 아버님 쪽보다는 아빠 쪽에 가까운 거예요. 파테르는 아빠라는 뜻이 가까워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아빠 그러면 또 너무 이상하긴 해요. 그렇지만 아빠라는 쪽에 가까워요. 내용상으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거기에 아바라는 뜻이 아부, 아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록 하나님을 향한 너는 네 하나님의 어린 자식이야 라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감이 느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 같은 자가 큰 자녀라.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은 다 큰 자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식. 여기 본문에도 아들이 뭘 달라고 그래요? 떡을 달라고 그래요. 여기 떡은 팥단지 시루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밥을 달라는 거예요. 번역을 해야 돼요. 자식이 아들이 뭘 달라고 그래요? 밥 달래요. 자식이 또 뭘 달래요? 생선 달래요. 생선은 반찬을 말하는 반찬 달래요. 예? 밥을 요구하고 반찬을 요구하고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그는 보통 몇 살짜리예요? 30살, 40살짜리가 아빠 밥 줘요. 그 이상한 놈 아니에요, 그거는? 예, 바보죠, 바보. 여기 아빠, 엄마, 밥 줘, 배고파, 엄마, 반찬 좀, 생선 좀 해줘. 그런 자식은 보통 6살, 7살 안팎이란 말이에요. 그 파이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큰 자래요. 다 큰 자식은요, 부모님 의지 안 해요. 용돈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 큰 자식은요, 부모님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제 아이들이 4살쯤, 7, 8살쯤 됐을 때 어디 데리고 다니잖아요. 아빠 잊어먹을까봐 그냥 아빠 곁을 졸졸 따라오고 손을 꼭 붙들고 다녀요. 그래서 뭐 이제 하다가 아빠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면 막 울고 찾는 난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장난 많이 쳤어요. 숨어 보기도 하고. 그럼 재밌어. 요놈들 아빠 없이 너 못 살지? 아빠가 굉장히 필요로 하지? 숨으면요, 아빠 찾느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그러면 뿅 나타나고. 바로 아빠를 필요로 하는,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빠 없이는 밥도 굶어야 되고, 모든 것 살 수 없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크니까요, 점점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아빠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어릴 적에는 막 하도 엉겨붙어가지고 더운데 엉겨붙어, 아우 덥다, 야 땀 노느라고 땀 흘려가지고, 아우 야 땀내 남다, 더워, 좀 엉겨붙지 말어. 자꾸 엉겨붙어요. 목마 태워달라, 뭐 말로로 태달라. 제가 너무 좋은 아빠였나 봐요.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냥 달라붙고 장난치고 팔씨름하자 그러고 씨름하자 그러고. 예. 그래서 져주면은 진짜 지가 세서 이긴 줄 알고 좋아하고 씨름하고. 그런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크니까 아빠를 귀찮아해요. 어릴 적에는 아빠한테 뽀뽀한다고 막 달려들고, 이제는 야, 좀 뽀뽀 좀 하자. 징그럽다고 도망을 쳐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이제 집회 때문에 이제 무슨 성령 집회 때 외국을 많이 다녔잖아요. 선물 살 기회도 없었지만은 돈이 있어 사지, 옛날에는. 옛날에 왜 이렇게 가난했어요? 선물 하나 못 사왔어요. 그러면 선물 없냐고 자꾸 가방 이리 뒤지고 더 주고 엎어보고 막 체켜보고.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다녀도 선물 하나 못 사주고. 요즘에는요, 뭐 원하냐? 선물 못 사줄까? 싫대요. 아빠가 사줘봤자 자기한테는 안 맞는데요. 자기들도 돈이 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아빠 없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요.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고요.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 못 받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얼마나 원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라. 민수기 6장 끝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거기 평강은 샬롬을 말하거든요. 모든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안 주시겠느냐요. 그렇게 아버지의 소원은 온갖 은혜와 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게 찌들린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숙명여대 총장이었던 이경숙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일 거예요 아마.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면초가로서 이제 막 그냥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탁 강력한 감동과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내가 도와줄 기회를 주었느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안 풀리고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언제 내가 너를 도와줄 기회를 주었느냐? 정신이 번쩍 나가. 그렇구나. 그냥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고민하고 기도를 하긴 했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는 그냥 뭐 대충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 분량을 채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기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벽마다 깊이 기도를 할 때 그 엄청난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눈 녹듯이 해결되더라. 그거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여대의 그 아주 심각한 학교가 넘어갈 위기에서 다 이 문제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번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또 이렇게 해서 이걸 일반 은혜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거를 그냥 일반 은혜로 그래요. 이거는 모든 믿든 믿지 않든 무당의 자식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식들이든 똑같이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반 은혜 위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특별 은혜, 초자연적인 은혜, 하늘문을 여셔서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복과 하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특별 은총, 특별한 복, 특별한 은혜,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반 은혜 플러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서 받는 특별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일반 은혜도 약하고 기도도 별로 현찮고 그러면 일반 은혜 속에서도 밀리고 특별 은혜도 없고 찌찌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주시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주시면 그거는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은데 먹어 안 먹어 이빨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상대방을 지극히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의사로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고 특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특별 은혜 차원이거든요. 물론 직장생활도 열심히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하면 일반 은혜 플러스 특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나 기도생활은 이거는 일반 은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영과 육이 소생하고 새로워지고 살맛 나는 것은 특별 은혜 차원이요. 일반 은혜 가지고 마음이 시원하고 성령이 임합니까? 이거는 특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특별 은혜는 뭘 임하신다고요? 기도.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기도하지 않고 오면 특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강연이야. 설교가 강연이야. 특별한 기도가 없이 기도 준비 없이 교회 예배 참석하면 그냥 강연 듣다 가는 거야. 그러나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저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설교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셔서 특별한 은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소생,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냥 강의 듣다 갈 거예요. 아멘. 기도가 약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약한 거예요. 더군다나 중직자들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양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직분이라는 게 그게 그냥 액세서리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혜는 기도 없이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브루스 윌킨스의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존이라는 성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존이라는 성도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입신을 했어요. 천사들이 이제 천국을 안내를 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국. 근데 한 곳을 갔더니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창고가 있더래요. 그 창고 비슷한 아주 희한한 건물이 쫙 있는데, 천국은 그냥 생수만 있고 기와요초만 그런 줄 알았더니 희한한 건물이 끝도 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건물이 있는 거 상상하셨어요? 그래서 저 건물은 뭐냐고 천사한테 물었더니 천사가 안내를 하더래요. 저 건물은 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 보물창고. 한 사람 한 사람당 보물창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내 보물창고도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있다고. 그래서 안내해 주는데 딱 이제 이 존이라는 사람의 보물창고로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진짜 거기에 존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창고. 와, 굉장히 크더래요. 저기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같으면. 너무 궁금해가지고 천사님 좀 열어볼 수 없느냐 그랬더니 기꺼이 열어주더래요. 여는데 보니까 그 큰 보물창고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각종 보물들이.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겹고 찌들리고 빈털터리고 이렇게 힘들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나? 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겠죠? 그랬더니 천사가 중심을 꿰뚫어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려고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이렇게 각종 보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당신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보물들을 당신은 다 놓치고 있는 거라. 이 많은 보물, 이 선물들을 당신은 다 지금 쌓아놓고 굶어주는 꼴이라. 그 말을 듣고 이 존이라는 사람이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각자마다 하늘나라 보물창고를 마련해 놓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안에서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나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 바쳐 죽어주셨고 나를 사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보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왜 우리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기도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끝까지 인내의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쌓지 못해서 우리는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는데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뜨거운 소원, 우리의 분명한 의지, 우리의 분명한 소원의 기도,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겠다.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 너희 자식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 구하는데 안 주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줄 자가 어디 있냐? 너희들은 타락한 이상한 앱인데도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자가 있겠느냐?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 너희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구하는 것만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만약에 우리에게 구하는 거 그대로 주셨다면 우리는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앞뒤도 못 가리고 엉터리 같은 거 많이 구했잖아요. 화가 날 땐 별거 다 구해요. 좋은 걸 주세요. 1942년 11월 28일 날, 토요일 날,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그해 마지막 미식 축구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었대. 미식 축구. 미국인들 아주 환장하는 운동이에요. 이제 보스턴의 레드삭스 팀이,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전문가들은 다 레드삭스 팀이 우승할 걸로 다 예상을 했어요. 워낙 뛰어난 선수니까. 더군다나 보스턴의 레드삭스 팀은 기독교인들만 구성된, 그 감독이 철저한 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만 구성된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훈련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렇게 유명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실력이 뛰어났어요. 마지막 결승제 그 팀이, 반대 팀이 누구냐면은 홀리 크로스 팀이라는 팀인데, 이 팀은 한 단계 낮은 팀인데 어떻게 운 좋게 올라온 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보스턴의 레드삭스 팀이 이길 것을 다 점쳤어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의 레드삭스 팀은요, 이제 뭐 승리는 따놓은 단상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응답받을 거 확신하고, 그리고는 이제 보스턴 시내 가장 최고급 호텔을 이제 승리 축제를 벌리려고 다 예약을 하고, 이 선수들을 최고 대접하려고
그 최고 호텔 그 파티 겸 파티장 겸 숙소로 딱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경기를 시작해서 보니까 예상과는 달리 보스턴 팀은 호전을 면치 못했고 서로 실수는 한 발이고 서로 손발도 안 맞고 호흡도 안 맞고 그냥 어이없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이변이다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스턴 팀, 레드삭스 팀은요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뭐 호텔 뭐 예약도 다 취소해버리고 파티는 못 사고 이제 완전히 그냥 낙심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 지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간신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보스턴 팀, 레드삭스 팀이 축제를 벌리고 우승했을 경우 축제를 벌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던 그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요. 몇 명이 죽었냐 하니까 491명이나 죽었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대요. 그 호텔에 투숙한 호텔객에 있는 사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팀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했고 그렇게 훈련했는데 우리가 우승은 따는 거 있는데 왜 졌을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예. 그때 우승했더라면 이 레드삭스 팀은 죽은 거죠.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승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 아니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레드삭스 팀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우승 차지하고 죽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내 닭머리를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닭머리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실 겁니다. 때도 가장 좋은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걸로 바꾸어서 응답하실 겁니다. 왜요? 좋으신 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만 못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요. 그러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위기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는 SOS 기도를 하면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미움을 당하고,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왕을 자꾸 지적하니까 미움을 당하고 체포되고, 그래서 끌려가고 지금 몇 번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마음이 괴롭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몇 번째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 그만 낙심하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노만 빈센트 필 박사예요. 이분이 책도 많이 썼고요. 인간관계 책도 많이 썼어요. 아마 지금도 책에 시가 많이 있을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학자인데 상담학자예요. 상담학자. 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신앙 상담해주고 여러 상담을 해. 미국엔 상담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한 번은 한 여인의 상담을 해주게 됐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라서 몸이 대단히 불편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요, 늘 얼굴이 밝고 환하고 행복해 보이고 늘 미소 띄우고 밝으니까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여성을 향해서 이 빈센트 필 박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밝고 행복하게 사냐고. 당신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 뭐냐고. 그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박사님, 저에게는요, 언제나 저를 상담해주는 멋진 상담할 수 있는 비밀 전화가 있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비밀 전화로 직통 전화를 해서 언제나 저는 상담받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그 비밀 직통 전화를 통해서 저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저는 언제나 그래서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빈센트 필 박사가 궁금하잖아요. 그 비밀 직통 전화가 뭐냐고. 그랬더니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라. 333. 333하다 말이요. 그게 비밀 직통전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래만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해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것까지 알려주리라. 야, 보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비밀 직통전화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도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비밀 직통전화로 번호로 알고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이 직통전화는 하나님께 직통전화는 연결되어 있어요. 외롭습니까? 하나님께 이 직통전화 하세요. 힘듭니까? 억울합니까? 외롭습니까? 직통전화로 전화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이 SOS 기도를 받으사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잘 놀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고 눈물 흘리면서 뛰어오죠. 어린아이가 배고픕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목말라. 아빠 추워. 엄마 심심하다. 아빠 심심하다. 목마 태워줘. 나랑 놀아. 아빠 지금 바빠. 아이씨, 아빠랑 안 놀아. 어린아이가 외로울 때, 배고플 때, 추울 때, 다쳤을 때, 아플 때 엄마를 찾잖아요. 기도는 본능이에요. 본능을 누르지 마세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왜 그거를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하나님 앞 밖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요. 고통이 있을 때는 특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SOS 부르짖든지 금식기도 하든지 철회기도 하든지 작정기도 하든지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특별기도를 받든지 안수기도를 받든지. 아멘. 왜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귀신만 꼬여들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과부처럼 원한에 사무친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서 날마다 졸라가지고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들어주리라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을 하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철야 기도를 하죠. 세상에 자기가 형한테 못된 짓을 한 건 사실이에요. 형 속여먹고 사기치고 형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군대를 거닐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맞이하러. 야곱이 그냥 이제 난 죽었네, 이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다 야복강 건네놓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에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천사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야곱의 기도를 이제 받으실 때에 이제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샌다. 이제 됐다. 그러나 야곱은 안 놔주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뭔가 시부동차는 거야. 확실한 답 달라는 거야. 아주 불안이 아직 안 떠났어. 이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그럴 땐 놔라. 못 갑니다. 노래니까 안 놔?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치셨는데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이 응치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쫄뚝거리가 돼요. 환도뼈를 의존 맞고서도 난 죽으면 죽었지 못 놓습니다. 나에게 응답 주시고 복을 주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라 하는지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져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네가 이겼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졌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주셨어요. 능력이 없어 주신 겁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안 놓으니까 져주신 거예요. 흔히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근데 야곱은 자기한테 복 주시고 자기 응답 안 해주시면 못 간다고 하나님 그냥 허리를 붙들고는 다리 정강이 붙들고 안 놓으니까, 환도뼈를 쳐녀도 안 놓으니까, 나 져서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내가 너 복 주마.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은 모든 게 막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도 기도해야 되고 저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본능이라고요.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요. 기도는 탈출구라고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본능 수준의 기도를 벗어나서 탈출구 SOS 기도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기도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거를 따라서 해보세요. 의무기도, 책무기도, 노동기도.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모든 기도 간구가 뭐예요? 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묵상기도, 부르짖는 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하여튼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동원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는 뭐 하라고요? 힘써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힘쓰라고요? 항상 깨어서, 항상 깨어서, 항상 힘쓰라, 힘쓰라, 힘쓰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의무를 다하라, 그 뜻이에요. 어떤 의무? 다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최종을 서 기도하라. 기도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째, 모든 성도, 모든 양들, 가족들, 양들,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로 주의 종인 바울, 주의 종인 나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선포하도록. 특별 은혜거든요. 기도가 없으면요 강연이 돼버려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깨우는 소생케 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가 없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거를 기도 책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다른 말로 중보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서 하면 노동기도. 기도로 노동하는 거예요. 최고의 노동 기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똑바로 하면은요, 중보기도를 똑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열려 비를 주어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는 노동기도, 그는 책임기도, 그는 기도로 노동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기도라고는 엄청난 특권, 파워, 자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엄청난 기도의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가족을 살려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을 살려내야 되고 우리 양들을 살려내야 되고 교회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민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에 붙어서 할 거예요? 나도 이제는 노동기도로 기도로 일을 해서 중보기도를 해서 이웃을 살리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양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도록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기도 노동을 잘 합시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직접 몸으로 전도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하는 일도 있고 물질로 하는 일도 있고 다 하나님의 일이죠. 봉사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일은 중보기도예요. 일 중에 최고의 노동, 이 기도. 그래서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 중에 최고의 노동이 뭐라고요? 중보기도잖아요. 국민일보 2002년 8월 30일자 거기 신문에 난 보도입니다.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 간증 기사예요. 지구촌교회 장로님이래요. 예, 장로님인데 그 사람 이름이 신일덕 기장님인데 그는 41년 동안 기장으로 살았고 21,200시간을 무사고로 비행을 했고 아주 그 베테랑 기장이죠. 1990년 11월 어느 날 165명의 승객을 태우고 한국을 떠나서 칼기죠. 미국의 사이판으로 가고 있었대, 비행기가. 이제 사이판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이제 착륙을 하려고 랜딩 기어를 내리려고 하는데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바퀴가 내려와야 그 안전 착륙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게 고장이에요.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되고 비행기 다리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바퀴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누르고 또 누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이름이 누구라 그랬더라? 신일덕 기장. 이 신일덕 기장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한동안 막 멍하니 있다가 급히 이제 비상을 내린 거죠. 승객한테 직접 자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랜딩 기어의 고장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고 어떻게 하라고 비상 조치하고 완전 비상 조치를 하고 이제 우리 그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걸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제 난리 났죠. 그리고는 이 신일덕 기장님이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그 기장 생활하면서 몇 명을 전도했냐? 4,400명을 전도를 했대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어도 좋은데 여기 1,650명, 이 1,650명의 승객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들 중에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텐데 오늘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 영혼들 봐서라도 저 지옥 갈 영혼들 살려달라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대요. 그렇지 않겠어? 초를 다투는 시간이야. 온몸에 땀 범벅,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럴 때 탁 음성이
어떤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동체 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동체 착륙은 거의 이거는 폭발한다 그래요. 워낙 이거는 뭐 동체 착륙은 그 불가능한 거니까 혹시 또 뭐 저 바다 이런 물이 몰라도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이다. 주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동체 착륙을 시도하려는 그 순간에 또 한 번 이런 강력한 또 한 번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버튼을 눌렀더니 랜딩 기어가 작동이 돼가지고 바퀴가 가까스로 내리면서 착륙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소리쳤는데 그게 마이크로 165명 저기에 다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할렐루야 하다 같이. 예. 그래서 이 신일덕 기장님이 165명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서 우리 가족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양들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 건축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양들.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잖아요. 기도는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기도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본능이에요. 본능을 누르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추워도 엄마를 찾고 배고파도 힘들어도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본능이에요. 심심해도 하나님 찾고 어린아이처럼 힘들면 더 찾고 외로우면 더 찾고 쓸쓸한 가을 낙엽 밟으면서 하나님 찾으세요. 커피는 홀짝이지 말고 늘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엄마 품에 엉기듯이 하나님 앞에 엉기시라고. 본능을 무시하지 마시라고. 위기 때에 힘들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요. 최고의 노동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로 양떼들을 살립시다. 그래야 상을 받을 거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